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꼭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당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 같은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거기서 회개케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요나가 니느웨로 갔더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어떤 물고기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다, 어떤 사람은 상어다. 왜냐하면 고래는 사람을 삼키기에 목구멍이 좁은가 봐요. 그런데 그 상어는 사람을 한꺼번에 삼킬 수 있는 목구멍이 굉장히 넓은 그런 목구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어 보면은 막 11m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런 상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요나를 삼켰는지, 그때 당시에 또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도 바닷속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데 물고기 위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온갖 더러운 냄새를 맡아가면서 꼭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성, 좌우를 지금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결국은 배가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사공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을 때 요나가 이 문제는 내 문제다. 내 때문에 비롯된, 나 때문에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나를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라. 잡아서 요나를 잡아서 배에서 그냥 바로 바다로 그냥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바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물 먹고 캑캑거리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다 그때 이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물고기를, 야, 너 물고기, 큰 물고기 있을 것 아닙니까? 물고기 너는 이때쯤 되면은 그 바다, 그 지점에 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고기가 다 그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쏜사같이 물을 가르면서 다 가서 있는데 진짜 못이 하나 뚝 떨어지네. 그 삼켜. 그러니까 딱 삼켰어요. 근데 이걸 씹어 먹어버렸으면은 이거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이 요나서가 안 써지죠. 그냥 있는 대로 꿀꺽 삼켜버렸어요. 꿀꺽 삼켰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3일 동안 먹을 것도 없이 더군다나 캄캄한 그 고기 위장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위장 안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이 다 죽어갈 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밀어내서 되겠습니까? 이 요나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명자는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영국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가지고 사자한테도 이렇게 뭐 물리기도 했대요. 어깨에 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있잖아요. 말라리아. 우리 아프리카 존 코니 목사님 오잖아요. 말라리아 자기도 엄청 많이 걸려봤대요. 이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라리아에 많이 걸려보고 했던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라리아하고는 좀 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뭐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말라리아도 뭐 이렇게 백신이 있죠? 없어요?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걸리면 그 치료 받는 거 말고는 없는 거네요? 예방접종. 예방접종. 네. 그 아프리카에서 무려 27번, 27회나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가 이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한 거예요. 사명자. 자기가 사명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이 딱 끝났다. 이제는 쉴 때가 됐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너는 와서 이제 천국에서 쉬어라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지도 않고 엉뚱한 데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을 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고기를 이제 통해가지고 배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깊이 있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참 미련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정말 고난 안 당하고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에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딱 그 한 절이 있잖아요. 근데 에녹이 막 고난을 받았더라. 뭐 정말 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에녹은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핍박을 받아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물고기 배속 같은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꼭 그냥 그때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소에 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미리 예방접종을 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이런 물고기 배속에 같은 이런 막 더러운 장소에 안 들어가야 돼요. 물고기 배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 뭐 먹을 게 있어요. 뭐 그 위 애기 뭐 그 나오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또 물고기가 큰 물고기니까 뭐 잡다한 물고기를 많이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에서 이제 막 녹아가지고 위산이 막 해가 막 뭐 어쨌든 소화가 되는 과정,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소화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요나의 코를 갖다가 아주 그냥 막 미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창이 있어가지고 창을 열고 바다 구경도 하고 잠수함처럼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완전 깜깜해가지고 이 물고기 그 뱃속 들어가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의 표적 말고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지금 이제 사명을 회복하는 과정에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난 안 당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다가 고난 당하면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는 그것도 좋기는 한데 그러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만약에 이런 고난을 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 유람선 타고 막 바다, 그냥 망망대해 바다 잠에 깊이 빠져가지고, 저도 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크루즈 여행, 여러분 세계 일주 있잖아요. 돈이 좀 꽤 들거든요. 뭐 거의 한 1인당 한 1,000만 원씩 들어요. 그 성지순례 크루즈 여행도 있어요. 배 타고 다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꼭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사도 그 행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선교여행 갔던 코스들, 그 많습니다. 성지 그 순례 코스가. 저는 나중에 여유가 좀 되면은 쫙 크루즈 여행 이렇게 다니고 싶거든요. 만약에 요나가 정말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 뒀다면 그냥 그 크루즈 여행 그냥 쭉 돌아다니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사명자잖아요. 사명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아이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안 들어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명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이제 안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나는 물고기 배속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 이 고생이다. 물고기 배속까지 들어와가지고. 근데 사람이 정말 죽을 고통이 이제 막 찾아오니까 결국은 우리 연약한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물고기 배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배속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장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음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장소. 우리가 막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지옥과 죽어서 가는 장소는 지옥도 있지만 천국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길거리 아이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여기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정말 부르르 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못 만나봤어요. 지옥에 간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해도 부르르 떨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도 여지껏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서울의 배속, 그러니까 음부의 깊은 배속에서 지금 부르짖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 삶과 죽음의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으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이 경계선에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요나를 갖다가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멕시코에 있는 우리 고향 누님하고 그 친구가, 거기 또 고향 여동생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남동생이고 하나는 여동생인데, 멕시코에서 지금 이제 이민을 간 지 35년 됐는데, 멕시코 한인사에서 5대 가부입니다. 대단한 거죠.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인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5번째 갑부. 네. 그래서 오늘 내가 통화를 했거든요. 걔랑. 집에 그 총 들고 있는 그 경비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조금 위험한 그런 좀 멕시코가 이제 갱단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 항상 조심해라. 이게 그리고 자기도 조심을 한답니다. 근데 5번째 이 딸이 이 고향 여동생이 5번째 가쁘고 그 밑에 이제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남자 동생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우리가 다 원하는 게 건물주잖아요. 그죠? 건물주. 건물주. 그런데 이제 제일 그 나이 많은 언니, 저한테는 좀 누님이죠. 고향 누님. 누님하고 제 우리 동창 친구. 이건 이제 조금 늦게 갔는데 그 제일 큰 언니는 이제 그나마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특별히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거 여러분들 골프 치러 다닐 정도면 사실은 조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조금 레벨이 좀 있다라고 보잖아요. 상류층 쪽 이렇게 그죠? 아닌가요? 요즘에 이제 대중화가 돼가지고 그죠? 뭐 그렇게 뭐 부자 아니라도 이렇게 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는데 그 골프 치러 다니는 이제 누님 붙잡고 제가 무려 1시간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고향 누님이 원래는 이제 가톨릭을 조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멕시코 이민 가가지고 가톨릭도 뭐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 딸도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닌대요. 근데 뭐 믿음이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믿음 없는 거라고 내가 딱 잘라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누님한테 제가 복음을 1시간 넘게 전하면서 결심까지 이렇게 끌어내려고 눈을 감고 나를 따라 기도를 좀 해라 하면서 하는데 딱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안 따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거기서 정말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시간을 넘게 제가 설득을 했어요. 1시간 넘게. 뭔가 이렇게 좀 설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의 본질 아니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지막 끝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주저를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럼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만 하면 끝인데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이 마음의 감동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회개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그 고향 누님한테 오늘도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카톡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 잘 돼 있어요. 외국의 사람들하고도 무료 카톡으로 다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영상
제가 그 영상 찍은 거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그 시점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경로가 됐든 반드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미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 내가 잘못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적석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회개하고 요나가 지금 회개하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소래 배송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도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나 잘한 것밖에 없으니까,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그냥, 그래, 너는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그냥 있어버려.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래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데 이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라는 것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탁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지 않는가,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을 하지 않고 우리는 좀 시련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들어 손가락질 하면서 막 대들고,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아니, 아예 안 믿고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대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이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라는 거죠. 또 볼까요? 이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바다에 처음에 이렇게 탁 이제 배사공들이 하나 둘 셋 하고 던질 때 그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받아 먹은 게 아니고, 이미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물 잔뜩 마시고 킥킥킥킥킥 하고 있을 때, 거의 다 죽어갈 때 물고기가 덥석 이렇게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깊은 바다 속 가운데 던지졌다는 거죠. 그리고 큰 물에 자신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
다시금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에 했던 그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 바라보겠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은 지금 죽음의 그 경계선 일본 직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풀이 그냥 머리를 갖다가 다 감쌀 정도로.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우리 제주도 해녀들 같은 경우는 몇 분씩, 한 3분씩 거의 참고 들어가서 소라 같은 거 따오고 그러잖아요. 그 바다 속에 이렇게 보면은 바다 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머리를 지금 감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산의 뿌리, 그 바다도 산이 있잖아요. 산.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그 산 말고 바다 안에도 지형 이렇게 있습니다. 산, 계곡 같은 게 다 있어요. 그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의 기도가.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자동차 그 대회 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 큰애가 그 전직 그 동아리 회장이었다 보니까 또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그 똥차 수준이지만 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나이가 지금 우리 은창이보다 나이가 많이 19살, 이제 곧 20살 되는 이제 2005년식 그 차인데. 근데 얘가 이제 막 그 참가하는 학생들 싣고 전남 영광에 이제 출전차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참나, 그거 나로서 내가 기술자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랬죠. 이제 얘도 이제 급하지. 당장 지금 그 대회 출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시동을 끄고 잠깐 이제 휴게소 들렀을 거 아니에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가야 되는데, 그 보니까 옆에 소리가 들리는데, 막 누가 통화를 하는데, 차가 고장이 나고 저거 하는데, 이제 나도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라. 그리고 좀 있으니까 연락이 없어. 그래서 나는 또 마음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한 5번, 6번 전화를 했는데 저녁에 아까 전에 교회 내려오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다행히 시동이 걸려가지고 오늘 일정을 잘 맞췄다고. 다행히 오늘 일정이 잘 맞췄다고. 이제 문제는 오늘 또 이유가 문제인 거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아빠가 탈 때 그 키박스가 이게 그때도 가려고 했는데 안 갈았던 게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 시간에 카센터 갈 수도 없고 그 일정이 또 있으니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잘 이동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동이 또 안 걸리면 어떻게 이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내일까지 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기도 안 해고서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또 이게 여기서는 완벽하게 잘 들리는데 이게 또 이게 뭔가 접촉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또 녹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애도 하는 얘기가 아빠 제가 기도하면서 시동을 걸어봐야죠. 지금 지도하는 이야기가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나한테 우리 저 사모님께서는 똥차를 물려줬다고 저렇게 또 나를 갈구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똥차는 뭐든 차는 굴러가야 되니까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배고프다고 물고기 그 벽에 있는 걸 그걸 뜯어가 먹을 수는 없고, 하기야 날 것 좋아하는 사람, 해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거기서 실컷 뜯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요나는 그런 또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 속에서 피곤할 때 요나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서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원을 알게 모르게 해요. 그런데 까맣게 있는다니까. 절대절명에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라도 하겠으면, 그때 살려주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싹 바뀐다고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급할 때 막 엉덩이 부여잡고 아이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할 때 나올 때는 싹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어떤 상황이 좀 호전된 것 같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냐는 그런 식으로 싹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하며 자신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은 물고기 뱃속의 환경에 꼭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절만 감사를 해요? 감사한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선물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배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안전해요? 물고기 뱃속에 안전해요? 배가 안전해요? 아니, 태풍이 치든 뭘 하든 폭풍이 오든 물고기 뱃속이 더 안전하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
배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난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태풍이 오가지고 물고기가 난파했다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니네로 바로 직행하게끔, 배삭도 필요 없어요. 바로 직행하게끔 이런 기도를 하니까 물고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 육지에 콱 하고 토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온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가 물고기 뱃속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저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막 폭풍이 쳐가지고 배사공들이 제비 뽑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는커녕 아마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니까 토해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 우리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요나를 거기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배보다 더 안전한, 폭풍이 쳐도 안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 이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선생이면 선생의 영역에서, 학생이면 학생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완수하기 전에는 우리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우리의 보호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